출애굽기 13장 17에서 22절인데요. 같이 읽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애굽 왕이죠.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인도한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거기는 가까워요.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건 가깝습니다. 4일이면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이유가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우회했던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모세의 유구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가라고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요셉과 맺은 약속이 있거든요. 그 너희들이 두렵고 힘들면 이 유구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해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라고 하는 상징을 그 유골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 약속입니다. 20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회하세요. 예, 우회하세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인사 나눠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앞에 거 세 개는 약하게 되는데 뒤에 건 크게 해요. 기도합시다. 책 한 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길을 기울였어요. 우리는 기찻길을 따라 지름길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큰 길로만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늦었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그냥 기찻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객 열차가 언제 지나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물 열차는 정해진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었지요. 우리는 큰 길로만 다녀야 했어요. 기찻길은 뚝길로 이어졌어요. 가파른 비탈은 찔레 덤불로 덮여 있었어요. 아래에는 물이 있었는데 뱀이 우글거릴 것 같았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소리쳤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몸싸움을 했어요. 돌멩이를 던졌어요. 큰 길과 만나는 건널목을 그냥 지나갔어요. 뚝뚝 기차 소리다. 모두들 발을 멈췄어요. 모두들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모두 기차 소리를 들었어요. 앞쪽의 샛길까지 그대로 달려가야 할까요? 건널목으로 되돌아가야 할까요? 그만 꺼요. 또 기차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건널목으로 돌아가자. 달려. 또 기차 내려가. 기찻길에서 내려가. 뚝 크게 글자 커서 얘기한 거야. 힘들어. 우리는 기찻길에서 가파른 비탈로 뛰어내렸어요. 찔레 덤불이나 뱀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시커먼 기차가 옵니다.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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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커졌어. 활자가요.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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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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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지나갔어요. 모두 무사했어요. 우리는 기찻길로 올라갔어요. 서둘러 건널목으로 돌아가 큰 길로 나왔어요. 뚜뚜 칙칙 칙칙.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걸어갔어요. 우리는 할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지름길로 가지 않았어요. 끝마참. 도널드 크루스의 아주 유명한 그 그림책 작가지요. 도널드 크루스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서 이들이 이제 가야 할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야 하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람셋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길은 4일이면 됩니다. 5일도 아니고 4일이면 넉넉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4일을 가야 되는데 그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은 블레셋을 통과를 해서 바로 그 당시에 해안 도시였던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가자 지구 있죠. 지금 나는 가자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면은 4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선택하는데 그 길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4일이면 블레셋으로 통과해서 아주 해안도로를 타고서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웬만한 노인들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임산부가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견디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한두 사람이 친한 친구가 가는 것이 아니라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이 무더기로 갔을 때 그 광야에서 의식주는 절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길이 뭐냐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가 바다를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넌다는 것은 우리는 나중에 봐서 알지만 그 당시에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우회시킨 겁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노예 생활하다가 방금 나온 겁니다. 어제까지 일을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아주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다.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서고생을 이렇게 해야 될까? 이 길을 우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이 가는 길은 4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인데 글로 지나서 가는 길인데 그러지 않고 6배나 더 걸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렇게 썩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신앙 훈련이 잘 되어서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지름길도 있고 우회하는 길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회하라고 하셨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대해서 좀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생활 자체가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철기를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된다면은 무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철은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최첨단이기 때문에 전쟁하고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건드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민족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무런 체계도 그다음에 무기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정신 상태도 지금 하나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오면은 그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마 그 블레셋 민족이 철을 사용하는 그 무기만 봐도 200만 명이 200만 명 길로 다 도망갔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블레셋을 맞닥뜨려서 그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들이 지레겁을 도망갈 것이니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회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6배나 먼 길을 돌아 가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름길로 가기를 원해요. 마치 이 아이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급할 뿐이지. 그래서 우회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이들은 아마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걸까? 아니 내 인생이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신명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우회하라면 우회하고 뒷길로 가라면 뒷길로 가라. 명령한 대로만 해라. 지름길로만 선호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길로 선호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름길이 아닌 우회의 도로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돌리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다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자식들을 고생시켜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고통을 줘가지고서 아주 어렵게 만들지, 이러한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허락해 줄까? 이것을 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방향대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우회가 하나님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름길로 선택하다가 가시던 불에 찢기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우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회하는 길을 가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나보다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니까 우회는 해요. 우회는 하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미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빠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잖아요. 그 길 절대로 안 빠릅니다. 나는 오직 지름길로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면서 가보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는가? 아니요, 절대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하면은 이 우회하는 것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빠른 길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아시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길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즉 찾아오셔서 미리 앞서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회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회를 하라고 하면 우회하시면 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다가 지름길이 더 먼 길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회하여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1년 12달 지켜주고 너희들이 있는 동안 너희들은 잠을 자지만 나는 잠을 안 자고 그것을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거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참 쉽게 편하게 가는데 왜 나에게는 허구한 날 헛발질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험한 길만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끝도 안 보입니다. 해결의 끝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모든 상황을 꿈마저도 저버리고 싶은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이런 분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루도 1분 1초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앞서가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거 문제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지름길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그거 절대로 지름길 아닙니다. 한참 뺑뺑뺑뺑뺑뺑 돌아야 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입니다, 돌아가세요, 우회하세요 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그런데 나는 급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가지도 나오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큰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우회하세요 라고 사인이 있으면 우리는 우회하면 돼요. 지름길을 고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회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을 잘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하시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잡았는데 자꾸 이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계획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계획 고집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기는 공사 중인 길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시고 돌아가더라도 걱정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길이 우리들에게 제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회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 길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예요. 그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회 가운데 준비하시고 내 방법과 다른 길 가운데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점은 뭐냐면 우회를 할 때에, 돌아가라고 할 때에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는 못 가요. 무리를 이탈해서는 절대로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준비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탈하면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저거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먼 길이야,
나는 빨리 가야지라고 하면서 숏컷을 지름길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길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의 조급함과 내 뜻대로 안 돼서 힘이 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우리 청지기 교회가 오늘 기공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새 성전 건축 과정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매주일마다 우리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결정과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은행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행과의 관계 문제는 그래서 우리 건설사가 큰 건설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은행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대전업체에 좋은 싸면서도 좀 우리에 맞게끔 싸면서도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는 업체와 하게 되니까 그들이 금융권에 보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했는데 이것이 또 워낙 덩치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정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이 어려움을 알고 그분이 손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한마디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걸 새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1년이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스탑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땅을 팔아서 다시 원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들의 어려움을 알고 시공사와의 계약금 문제 그리고 앞으로 좀 진행되는 가운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를 본인이 손수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자의 이율보다도 더 낮게 좋은 조건으로 해결이 됐던 것이죠. 그분은 이 청지교회의 설립자인 김필기 집사님입니다. 이 김필기 집사님은 이 교회를 설립을 할 때에 13억이라는 돈을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기부를 한 거죠. 지금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그때에 쓰던 스피커입니다. 아직까지 한 20여 년에 가깝게 써도 지금까지도 성능이 좋습니다. 그만큼 허접한 것, 이 성구까지도 허접한 걸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생각을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보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아니 헤쳐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기회로 20억에서 3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심포니 교회를 또 건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하기를 원했는데 또 본인이 스스로 이 일을 감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늘 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기공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공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또한 우리 김필규 집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필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추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모든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극적인 어떠한 좋은 이야기거리,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반전의 드라마, 정말로 질병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작은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스토리의 주인공, 또한 거기에 등장하는 역할, 스타들을 만들기 원하셔요. 그 스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나도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기가 돈이 남아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 다 끌어하고 지금 그분이 이제 벌어서 또 다음 거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우리 청지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나리오의 대본을 다 완성해 놨습니다. 아마 우리 청지기 교회를 이 새 성전을 위한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됐을 거예요. 이제 배역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스타를 발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는 열심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동참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이는 정말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금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시나리오의 대본 가운데 어떤 이의 역할은 바로 보험금을 다 해약해가지고서 이건 성전에 써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역할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그 장학금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는 역할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역할은,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역할도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시나리오 가운데는 무관심하는 역할도 필요해요. 그래서 무관심의 역할을 필요해요. 또 어떤 이는 불평하는 역할도 필요해요. 또 어떤 이는 반대하는 역할도 필요해요. 또 어떤 이는요, 성전 건축한다니까 도망가는 역할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는 많은 무리들과 때를 지어서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그 반대하는, 지금 호반에 있는 그 사람들, 무리들도 있어요. 거기에 소통 공간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다. 그러나 이 배역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역 선정 안 해줘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나리오에서 이 배역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배역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 스타들을 명예의 전당에다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된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건 한 번 깨면 끝이에요. 그게 한 번 시도하는 데에 지금 돈으로, 그 당시에는 3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3천만에서 5천만 원 드는 비싼 향유입니다. 이걸 한번 깨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할 것이고 이 행한 일도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성전 어느 구석 한 군데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원주의 오크밸리에 가니까요, 오크밸리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나 사진에 나오는 그 교회죠. 그 교회의 뒤를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는 조그맣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이인휘. 지금 이인휘 권사님이신데 이분 누구냐면요, 한솔제지에 지금 고문으로 있는 분입니다.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써 있어요. 만약에 이 위대한 스토리 가운데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이 일을 이루면서 늦어진 이유는 이러한 연유 가운데 우리를 달아보기도 했고 계속해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교회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많이 주위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땅이 성전을 지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땅을 보고서 제가 그 당시에 김경순 권사님이랑 같이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돌을 하나씩 우리 집어가지고서 그걸 상징적으로 삼고 기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때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땅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제 책상에다 놓고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여기에 제가 그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못 썼어요. 이렇게 썼으면 안 돼.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셨던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회하신 거예요. 또한 이 위대한 일을 이루면서 계획 같아서는 올 부활절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욕심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간혹 보이지 않는 거칠고 험한 광야길과 같은 곤혹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연단시켜서 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처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표징으로
우회를 하라고 합니다. 지름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이 보기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투명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추구하는 지름길이 항상 최선의 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주신 나침판, 그 나침판이 되시는 그 주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그냥 아멘 하며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하시면 우회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지름길은 잘못된 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회하라고 하면 우회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